우리는 원하지 않지만 삶의 현장에 많은 문제들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 문제들을 통해서 나도 모르는 체질이 만들어지고 나도 모르게 내 안에 불신앙이 자리를 잡게 되어집니다. 그렇다고 해서 삶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여전히 문제를 만나게 되어지고 그 문제 속에서 갈등을 하며 살게 되어집니다. 한계를 만나게 되어지면 결국 우리는 뭘 하냐면 원망을 하게 되어집니다. 누구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 라고 하는 말을 하면서 원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책임을 전가하게 되어지죠. 성경에 보니까 그런 일들이 참 많습니다. 하마터라면 요셉도 그럴 뻔했죠. 왜냐하면 형들이 자기를 노예로 팔았으니까 노예 생활하면서 원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긴 겁니다. 그리고 보디발의 아내가 자기를 누명 쓰고 감옥에 보냈잖아요. 그러면 이건 요셉 스스로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요셉도 원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생긴 겁니다. 우리는 다 그래요. 모르면.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체질화되어진 것이 나도 모르게 무의식 속에 나오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 우리에게 오셔서 그 문제의 원인과 해결책,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신분이 어떤 신분인지 알 수 있도록,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며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준비한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신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있을 때 원망했듯이 우리는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원망을 하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홍해 앞에 있을 때 이스라엘은요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에요. 홍해가 갈라질 수도 없는 거고, 그렇다고 해서 홍해에 빠져 죽을 수도 없는 거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를 가만히 놔두지 않고 애굽의 군인들이 나를 잡으러 오고, 이걸 보고 우리는 진퇴양난이라고 하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를 원망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냥 애굽에 있었더라면 좋았을 뻔했는데 왜 우리를 애굽에서 끌어내서 여기서 죽게 만드냐, 이렇게 되는 거죠. 상황은 딱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지 않나요? 우리 똑같습니다. 다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잘 확인해 보면 우리는 너무 당연하게 그렇게 반응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이 세상 모든 사람이 다 그래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걸 보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여기서 구원할 자가 있겠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게 삶 속에 계속 드러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다윗을 통해서 보여준 또 다른 현장을 보게 하셨는데요. 전쟁터에서 골리앗을 만난 이스라엘 군인들의 반응을 보면 골리앗을 향해서 싸워야 되는데 싸움을 포기한 것처럼 보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확인해 보니까요, 골리앗과 싸우면 백전백패가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 이스라엘 군인들이 골리앗을 너무 잘 알고 있어요. 너무 잘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싸우면 무조건 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 생각에 가득 차 있는 겁니다. 그게 딱 정해져 있는 거예요. 정리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울 왕이 내 딸을 주겠다, 결혼시켜 주겠다, 딸과 결혼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세상 말로 말하면 상품을 걸은 겁니다. 골리앗을 이겨야 되니까. 나가서 싸우겠어요? 안 싸우겠어요? 안 싸워요. 왜냐? 딸과 결혼한 건 좋겠는데 나가 싸우면 내가 지는데, 다른 말로 말하면 죽는 거예요.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상품을 걸면 사람들은 죽을지 살지 모르고 결혼하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갑니다. 그래 죽어요. 그래 갈 수가 없는 겁니다. 이런 현장들을 보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답을 가지고 있냐? 힘을 가지고 있느냐? 내게 주어진 신분이 어떤 신분이고 내게 주어진 권세가 무엇인지 정말 알고 있느냐라고 질문에 오늘 여기에서 답을 주는 겁니다. 홍해바다 앞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답을 가지고 있냐?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것은 분명히 맞는데 그걸 누가 알아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몰라요. 그렇다고 하나님이 떠났느냐? 떠나지는 않습니다. 알면 그 축복을 누릴 건데 모르니까 못 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군인들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는 건 모르냐?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겠어요? 안 계시겠어요? 계시는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 군인들은 그건 몰라요. 그러니까 싸우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계실까요? 안 계실까요? 계시죠.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는데 고린도전서 3장 16절 보니까 우리 몸을 성전 삼고 계신다고 하는데 그분은 결코 떠나지 않고 영원히 함께 계신다고 하는데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잖아요. 맞잖아요. 근데 그 사실을 내가 알아요, 몰라요? 그 축복을 내가 누릴 수 있어요, 없어요? 확인해 보면 잘 안 되는 겁니다. 왜냐? 모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또 이스라엘 군인들처럼 그런 상황이 온 겁니다. 근데 아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모세입니다. 그런데 아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다윗입니다. 그러니까 그 신봉함세를 누리면서 홍해바다도 가르고 골리앗도 이기는 그런 일이 생기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은 분명히 맞는데 모르면 어떻게 되냐? 누릴 수가 없는 겁니다. 모르면. 이걸 보고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리지 못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가지고 있는데도 몰라서 누리지 못하는 겁니다. 결국은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모르면 일생 동안 마귀에게 종노릇하며 사는 겁니다. 죽음이 두려워서 일생 동안 마귀 종으로 사는 거예요. 히브리서 2장 14절에 보니까 그래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다라고 얘기를 하면서도 예수를 왜 믿는지 모르면 일생 동안 마귀에게 종으로 사는 거예요. 아니, 내가 좋은 대로 사는데 맞아요. 좋은 대로 사는 겁니다. 근데 그 좋은 대로 사는 방법이 내 인생을 실패하게 만드는 삶이에요. 그래서 그 좋은 대로 사는 것이 중요한 건 아니에요. 이번 주에는 한 사람이 돌아가셔서 이렇게 그 현장을 다녀왔고요. 또 한 현장은 저희 아버지 돌아가신 날을 해가지고 형제들이 모였습니다. 그 두 장면은 지금 돌아가신 거고 한 장면은 오래전에 돌아가신 장면입니다. 중요한 건 돌아가신 분은 천국에 있든지 지옥에 있든지 이제 정해져 있어요. 중요한 건 누가 중요하냐? 그것을 본 우리 후손들이 어떤 답을 가지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돌아가신 분은 끝난 거예요. 천국에 가든지 지옥에 가든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끝난 겁니다. 근데 그걸 보면서 우리는 답을 얻어야 돼요. 그 증거를 하나님이 우리 주셨는데 누가복음 16장에 보니까 부자와 나사를 통해서 우리가 보여주는 겁니다. 부자는 날마다 즐겼습니다. 가진 돈 가지고 많은 사람들과 날마다 잔치를 했습니다. 평생 행복하게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죽어서 지옥에 가버린 겁니다. 잘 사는 것 같아요? 못 사는 것 같아요? 우리는 그 사실을 수없이 듣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요 부자처럼 살기를 원해요.
죽어서 지옥에 가든 말든 상관없어. 나는 부자처럼 살고 싶어. 부자처럼 살려면요, 예수를 못 믿어요. 소돔과 고모라가 딱 그랬습니다.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 그게 행복이야? 그런데요, 망합니다. 그래도 싫어, 나는 그렇게 살고 싶어. 이렇게 우리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게 마귀에게 장악되어져서 일생 동안 마귀가 시키는 대로 사는 모습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고 떠나버렸기 때문에. 불신하고 떠나버리면 괜찮은데 불신하고 떠나버린 우리를 사단이 딱 장악을 해버린 겁니다. 그리고 사망의 권세를 가지고 우리를 조정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누리지 못하게 만들고 마귀가 시키는 대로 살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조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삶의 결과들이 삶 속에서 드러나는 것들입니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드러나기 때문에 확인해 보면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내 생각이 얼마나 왜곡되어 있는지, 내 삶이 얼마나 잘못되어 있는지를 금방 알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틀리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보고 우리는 자존심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걸 내려놓아야 되는데 내려놓을 수가 없는 겁니다. 왜 그러냐? 사단이 그걸 원하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그렇게 반응을 하는 겁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를 보내주셔서 사단의 일을 멸하시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하나님과 함께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신분과 권세를 회복시켜 주셨다는 겁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 묶인 나를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해방하여 주셨다는 겁니다. 알면 되겠지, 알면 되겠죠. 알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말해줄 사람이 없어요. 그 사실을 말해줄 사람이 없어. 왜 말해줄 수 없냐? 모르니까. 왜? 아니 다 아는데요. 아는데 안 믿으니까 말해주지 못하는 겁니다. 말해줄 수가 없어요. 내 알긴 아는데 내가 안 믿어 그 사실을. 그럼 말 못해주는 거지.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이요, 하나님이 이미 모든 축복을 회복시켜 주시고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셨는데 말해주는 사람이 없어서 그 사실을 몰라. 그래서 누릴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게 삶 속에서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에요.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제 형제들을 이번에 만났는데요, 정말 답답했습니다. 왜냐? 말씀을 전해주는데요, 이게 아는지 모르는 건지 받아들이는 건지 안 받아들이는지 전혀 느낌이 없어요. 그리고 예배 끝나고 대화를 해보니까 전혀 전달이 안 됐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말씀이 전달되지 않아요. 똑같이 말씀을 듣는 것처럼 가만히 앉아서 듣고 있는데 전혀 이 말씀이 그들에게 전달되지 않아요. 생각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생각이 안 바뀌어요. 그냥 본능적으로 내 안에 있었던 감정들, 표현 그대로 다 나와버립니다. 예배 끝나고 나자마자 그랬어요. 전달이 안 된 거지. 이 말은 뭐냐면 내 생각과 마음을 자극을 해야 되는데 내 생각과 마음이 자극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럼 끝입니다. 그건 예배가 아니에요.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말씀을 들을 마음이 없는 거예요. 예배를 하자고 형식은 갖췄는데 예배할 마음이 없어요. 하나님께 예배해야 되는데 예배할 마음이 없어요. 그 말씀이 안 들리는 겁니다. 그럼 뭐 합니까 그게? 아무것도 아니지. 근데 중요한 것은요, 그 현장을 내가 보고 왔다는 거예요.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현장을 놓고 기도하게 되겠죠. 사단을 결박하고 이 현장의 말씀이 전달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기도할 수 있는 기도 제목을 가지고 오는 겁니다.
현장을 정확히 보고 오는 거지. 소통은 안 됐고 예배는 안 됐지만 응답을 저는 받고 오는 거죠. 엘리 제사장 시대 딱 그랬습니다. 그래서 한나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 응답을 받는 거지. 우리 삶 속에 우리가 소통이 안 되면 답답해 죽으려고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거기서 응답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평안이 회복되어지고 그 현장을 놓고 기도할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저는 딱 그런 모습을 보고 왔습니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축복을 맛보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게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이에요. 현장은 답답하지만 소통이 안 되니까 답답하지만 우리에게는 응답이에요. 그거 놓고 기도할 수 있는 축복이 회복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주신 신분과 권세를 누리면서 기도할 때 그 현장의 역사는 마귀는 결박되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현장에는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어지겠죠. 그렇게 되어지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사를 보는 겁니다. 기회가 되어진다면 또 가서 말씀을 전할 수 있겠죠. 기회가 된다면 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 주시겠죠. 그러면 또 이제 기도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거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요. 그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말씀이 전달되어져야 문제가 해결되는 거니까. 인간적인 방법으로 어떻게 할 수 있었다면 좋겠는데 그게 안 되는 거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되는 거니까. 기도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되는 거니까.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복음이 복음되어지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될 겁니다. 그렇게 되어지도록 역사하실 겁니다. 그러면 그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 복음 안에 있는 축복을 누리면서 본인들도 그 사실들을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딱 그래요. 우리가 아무것도 몰랐을 때 누군가에게 복음을 듣고 복음을 깨달으니까 이 복음을 또 전하게 되어지는 일이 벌어졌잖아요. 지금 우리 삶 속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으로 바뀌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현장에서 뭘 봐야 되냐? 삶의 현장에 흐르는 삶의 문화를 아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지금 우리 삶에 흐르고 있는 삶의 문화, 그 문화의 배경에는 무엇이 있느냐? 이거를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그냥 즐거우니까 막 즐기면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복을 받았으니까 그 복을 누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복이 어디로부터 왔느냐, 그걸 아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 복이 어디로부터 왔느냐, 그 복을 받는 이유가 뭐냐, 그 복을 통해서 내가 뭘 하려고 하느냐, 이걸 우리가 점검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야 그 배경의 역사는 사단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배경을 통해서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세상 풍조를 따르고 불순종하는 자들에게 역사는 악한 영,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세상 풍조. 지금 우리 삶 속에 흐르고 있는 그 삶의 흐름이 세상의 풍조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느냐. 한동안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많은 소리를 냈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소리를 냅니다. 뭐냐? 차별금지법. 차별금지를 당하는 사람은 기분 나쁘겠죠. 그래서 성경은 차별금지를 하라고 했냐? 없습니다. 차별금지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겁니다. 그럼 차별금지법이 왜 나쁘냐? 나쁘지 않습니다. 차별을 당하면 안 되죠. 그 차별금지법은 나쁜 게 아닙니다. 문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간의 정체성을 누리지 못하게 만드는 법을 만드는 겁니다. 그게 뭐냐? 동성결혼이에요. 동성연애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어떻게 하겠냐? 죽이라고 했어요. 그런 사람을 하나님 뭐라고 했냐? 죽이라고 했습니다. 왜 그랬을 것 같습니까? 그게 인간을 망하게 하는 사단의 통로이기 때문에 죽이라고 한 겁니다. 그런데 이 세상은요, 그걸 만들자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은 죽도록 반대하는 겁니다. 동성연애가 어떻게 합법화 될 수 있어요? 그 망하는 길인데. 근데 그것도 차별 금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차별 금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양성화라고 말을 해야 되나요? 활성화라고 얘기를 해야 되나요? 그럼 곤란해지는 거죠. 사단의 문을 활짝 여는 겁니다. 우리는 인간 망하는 건데 그 망하는 길을 활짝 열어주자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세상은 망하기 때문에 그 문을 열면 안 된다. 닫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한 번만 깊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깊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 인간의 정체성. 왜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는지 그 이유를 한다면 그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론과 논리를 가지고 차별 금지한다고 하면서 이 세상을 망하는 문을 활짝 열자고 지금 난리를 치는 겁니다. 어디서부터 왔다고 그게요? 악한 영. 그게 세상 풍조라는 겁니다. 누구를 통해서 역사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자들을 통해서 그렇게 역사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과 같은 존재로 착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뭐 하나님 어디 있어? 우리가 하나님이지 라고 착각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처럼 사는 것처럼 착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마음대로 망하든지 말든지 내가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사는 겁니다. 그게 행복이라고 착각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게 자유라고 착각하게 만드는 겁니다. 망하는 길인데 망한 길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소돔과 고모라 딱 그랬거든요. 지금 우리 렘넌트들에게 니들 마음대로 해라. 그럼 너무나 야 하면서 너무너무 좋아할 겁니다. 망하는지도 모르고. 여러분 마음대로 하세요 하면 여러분 미래를 위해서 준비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하지. 절대 안 할 겁니다. 그냥 PC방 게임 맨날 하는 짓이 그겁니다. 왜냐? 그게 세상 지금 흐름이거든요. 근데 마음대로 네 마음대로 해봐. 그러면요 절대 그 수 빠지게 돼 있는 겁니다. 공부는요 무슨 공부요? 안 하지. 그래도 막 잡아놓으니까 미래를 생각하면서 막 공부해야지 하니까 어쩔 수 없이 공부를 하지만 이제 너희들 마음대로 해. 그러면 공부하던 사람들은 안 할 겁니다. 그게 세상 풍조예요. 그게 악한 영이 역사하는 거 있는 겁니다. 그래도 우리가 막 미래를 생각하면서 준비해야 된다 하니까 그래 맞아 막 억지로라도 하지만요 풀어놔 버리면 안 할 겁니다. 그게 소돔과 고모라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꾹 잡아도 굳이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려는 사람도 있어요. 성공의 삶은요 준비된 축복을 누리는 것처럼 착각하지만 그렇잖아요. 그게 사단의 문화 속에서 성공하는 겁니다. 그 성공한 사람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 안 믿습니다. 내가 누군데? 내가 지금 이렇게 성공했는데 이런 권력도 가지고 있어. 돈도 있어. 무슨 하나님이야? 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습니다. 성공한 사람들은요. 근데 그 배경에 누가 있어요? 그게 네피림 문화라는 겁니다. 그게 이제 세상의 흐름 속에 있는 겁니다. 잘 확인해 보면 정말 알 수 있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누렸던 준비된 축복도 있습니다. 환경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을 누린 사람이 있습니다. 형통한 복을 누렸던 요셉, 골리앗을 이겼던 다윗,
로마 복음을 위해서 생각과 삶을 바꿨던 바울, 하나님이 준비한 축복을 누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뭘 가지고 있어요? 공통적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서 인생의 가치를 발견하고 그 속에 준비된 축복을 누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이걸 우리는 믿음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통해서 삶의 가치를 발견한 겁니다. 그러니까 생각과 삶이 바뀐 겁니다. 그런데 말씀이 성취되어지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를 보게 되는 거죠. 잘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나는 나를 위해서 사느냐?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잘 생각해 보면 하나님과 함께 할 때 내 인생의 참 가치를 발견하고 내게 준비된 축복을 마음껏 누리며 살 수 있는 문이 열려지게 되어집니다. 확인해 보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원하는 자를 불러서 하나님이 주신 인간의 정체성을 알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인간을 창조하시고 주신 축복이 뭐냐?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정복하라, 다스리라. 주신 축복입니다. 근데 몰라. 그러니까 이 축복을 하나님이 왜 주셨는지 알 수 있도록 역사하신 겁니다. 생육의 복이 뭐냐? 아,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육의 복을 주셨구나.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이 세상에 가득 차도록 만들어서 사단이 더 이상 발붙일 수 없도록 그렇게 축복을 하셨구나. 그래도 사단은 계속 공격해오니까 그걸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주셔서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셨구나. 그 사실을 알도록 그렇게 역사를 하셨다는 거예요. 알고 누릴 수 있도록. 근데 세상은요, 전혀 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9장 15절에 보니까 로마 복음화를 위해서 사도 바울을 준비했어요. 엄마 뱃속에 잉태하기 전에 이미 하나님은 바울을 준비해 놓았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로마 복음화 때문에 준비한 겁니다. 이방인에게, 이방 임금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음을 모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릇으로 하나님이 바울을 준비하셨다. 그리고 바울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었죠. 세상에서는 전혀 이상한 논리를 가지고 하나님을 왜곡되어지게 받았는데 하나님이 바울을 불러서 왜곡된 것을 바로잡아서 하나님이 원하는 일을 할 수 있도록 역사하셨습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에 보니까 그렇게 돼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왜곡된 생각 속에 살아왔는데 우리를 불러서 왜곡된 것을 바로잡아서 하나님 주신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고 계시는 겁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그 복을 받은 거예요. 감사하죠. 이게 왜곡된 것이 드러날 때 창피한 게 아닙니다. 믿음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런 나를 불러서 왜곡된 걸 바로 잡아주는 시간표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거니까 감사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세계를 복음화할 수 있는 전도 제자가 되어지게 하시고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고 말씀하시는 명령을 우리가 듣게 되는 겁니다. 이걸 보고 우리는 사명이라고 해요. 그렇게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삶 속에서 이 축복을 누리고 있느냐라고 확인해 보면 확인해 봐야 돼요. 어떤 생각 속에서 내가 살고 있는가 이렇게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내가 왜 이렇게 살지? 그렇게 되어질 수밖에 없는 삶의 문화의 배경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끌려가는 거거든요. 그 배경이 누가 있냐? 악한 영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원하는 자를 불러서 삶의 연장에 준비된 축복을 알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로부터 부름받은 거예요. 그래서 삶의 연장에 준비된 축복이 무엇이 있는지 알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사를 날마다 체험을 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삶의 현장에서 만난 문제와 그 배경을
알도록 역사합니다. 여기는 부정적인 것이 아니고 긍정적인 겁니다. 낳을 때부터 안진뱅으로 태어난 성전 미문의 안진뱅이, 이는 왜 그렇게 태어났어요? 저주받은 건가요? 아니,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알게 하시려고 그 사실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준비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보면 억울하겠죠. 우리가 인간적인 생각하면 억울하잖아요. 왜 내가 그렇게 해야 됩니까? 억울하겠죠. 안진뱅으로 태어나 구걸하며 살아야 했으니까요. 40년 동안. 근데 알고 보니까 그리스도 증인이 되어지도록 하나님 준비한 것이요.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행복한 겁니다. 그것만으로. 이게 생각이 전환되어지면요, 행복한 겁니다. 문제를 보기만 하면 우리는 불행하지만 전환해서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는 걸 확인하면 행복한 거예요.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난 핍박자 바울이요, 자기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고 살아왔는데 알고 보니까 핍박자야. 와, 이렇게 한숨 나올 거 아닙니까? 그래야 이 세상 사람들에게 왜 예수가 필요한지 알게 되어지고 예수를 왜 말해야 되는지 알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동안 내가 오해했던 부분들, 그동안 나를 장악하고 왜곡시켰던 사단의 일에 대해서 분명히 알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예수를 말해줄 수밖에 없는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왜냐? 사단이 그렇게 만들었다. 근데 그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고 나를 해방시켜 주시고 이 사실을 말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준비하셨다, 이렇게 말을 하게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라, 항상 기뻐하라, 이런 말을 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 축복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는 쉬지 않고 기도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주의 문제는 내 스스로가 해결할 수가 없어요. 누군가가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 돼요. 그걸 보고 속량이라고 합니다. 속량. 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겁니다. 누가? 예수님이. 그래서 예수님이 내 죄를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죄인이다 얘기하지 않고 어렵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죄를 가지고는 하나님 만나지 못하지만 하나님 나를 죄 없는 의로운 사람이라고 말을 해준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언제든지 만날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사람으로 바뀌어진 겁니다. 그 일을 예수님께서 하신 거예요.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십자가에서 그 일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박혀 죽으실 때 마지막 한 말이 다 이루었다. 이 말은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 놓았다. 다 해결됐다. 죄 문제, 사단의 문제, 하나님 만날 수 있는 모든 문제를 다 끝낸 겁니다.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그래서 우리는 죄인이 아닌 의로운 사람으로 신분이 바뀐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주면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삶을 누릴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준비한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복의 근원으로 부름받은 아브라함, 갈등 속에 있지만 그 복을 알게 하시고 누릴 수 있도록 역사를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저주하면 모른다고 했던 베드로, 결국 예수님께서 사람 낳는 어버가 되어지도록 역사하시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방인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준비된 바울, 핍박했던 그 바울이 오히려 예수 생명, 예수 능력을 전달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어지도록 역사하신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저와 똑같습니다. 여러분과 비슷합니다. 과거에는 이런 삶을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서 그리스도를 말해줄 수 있는 전주자로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비슷합니다. 그러면서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했는데 우리 지금 세계 복음화를 외치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이끌어 가고 계시는 겁니다.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뭐 된다 안 된다 그렇게 말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된다 안 된다 되겠습니까? 안 돼요. 그들은요. 절대 불가능합니다. 근데 그들을 통해서 되어지도록 역사를 하십니다. 그 하나님 역사예요. 우리가 안 될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되어지게 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려고 부르셨기 때문에. 그래서 혈과 육의 싸움은 안 되지만 영적 싸움의 비밀을 가지고 싸우면 되어지게 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왜냐? 이 복음이 모든 민족에 증거되어지면 예수님이 오신다고 약속하셨거든요. 그게 하나님의 스케줄이에요. 그 일이 되어지도록 역사하시겠죠. 그러면 되어지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이 임하면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 일이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불러서 세우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줍을 이룰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데요. 어떻게 역사하시냐? 하나님이 계획을 이뤄나갈 수 있는 사람을 준비했는데 그 준비된 사람을 찾아서 세우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그 일을 위해서 준비하셨는데 그 준비된 사람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렇게 역사를 하실 겁니다. 결국 세상은 망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세계는 복음을 듣게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이 세상 모든 사람이 복음을 듣게 되어지는 날이 오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근데 그걸 누가 막을 수 있냐? 막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사단이 어떤 정사와 권세자를 통해서 절대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게 만들고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방해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결국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역사하실 것이라는 겁니다. 다 없어지는데요. 이사야서 6장 13절에 말씀한 대로 그래도 하나님은 그루터기를 통해서 그 일이 이루어지도록 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신 겁니다. 누가 막아요? 막을 수가 없어요. 결국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저를 불러서 여러분을 불러서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훈련하고 그런 사람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역사하고 계시는 겁니다. 언약 잡으셔야 돼요. 그러면요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애굽의 바로 왕이 법을 만들고 명령을 해요. 무슨 법을 만들고 무슨 명령을 하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아들을 낳으면 다 죽이라.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법을 만들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아들을 낳으면 다 죽여. 이렇게. 왜 그러죠? 그 아들이 누군지는 몰라. 그렇지만 그 아들을 통해서 출애굽이 되어질 것이기 때문에 법을 만들고 아들을 낳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 아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올 것이기 때문에 그 아들을 낳으면 안 돼. 그래서 법을 만든 겁니다. 죽여라 이렇게. 종사와 권세자를 통해서 역사하는 악한 영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계를 복음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내야 되는데 그러면 안 돼. 동성애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걸 법으로 만들자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자는 거예요. 누가? 정사와 권세자를 통해서 역사하는 악한 영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뭘 만냐? 법을 만들어요. 무슨 법을 만드냐? 우상 숭배하는 법을 만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게 만들고 우상을 숭배하게 만드는 법을 만듭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그래요. 막강한 힘을 가지고 정사와 권세자를 통해서 그런 법을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요 예배하지 못합니다. 우상 숭배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자굴 속에 들어가야 돼요. 그런 법을 만드는 겁니다.
이상하죠. 그런데 그 법을 따르는 거예요, 사람들이. 왜? 죽을 거니까. 그게 정사와 권세잠자를 통해서 역사하는 악한 영입니다. 그런데 요셉에서는요, 그 사실을 알면서도 모세를 키웠고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그 사실을 알면서도 거부하고 하나님을 예비한 겁니다. 알으니까. 로마의 헤로당은요, 명령을 합니다. 2살 아래 모든 아이들 다 죽이라고. 왜 이 명령을 했을까요?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왔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 대신 예수를 죽이려고 계획을 하고 있었는데 동방박사들이 자기한테 알리지 않고 고향으로 가버렸어. 그 동방박사를 통해서 들은 그 시점과 지금 지나간 세월을 딱 보니까 2살쯤 됐겠어. 2살쯤 됐을 것 같아. 그러니까 어떻든 베들레헴 쪽에 있는 2살 아이 남자는 다 죽이는 거예요. 그 법을 만들어 놓고 명령을 한 겁니다. 헤로드왕이 그랬어요. 왜 그랬어요? 예수 죽이려고 그렇게 한 겁니다. 누가 그랬겠어요? 정사와 권세잠자를 통해서 역사하는 악한 영이 그렇게 한 겁니다. 우리는요, 지금 정사와 권세잠을 통해서 역사하는 악한 영이 어떻게 지금 작동하고 있는지 볼 수 있는 눈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그러니까 안 속는 겁니다. 하나님 준비하신 그 춤을 이룰 수 있도록 역사하시라는데요. 하나님이 어떻든 출애굽과 가나안 정복을 위해서 모세를 준비하게 하셨고 예배 회복과 미스바 운동을 위해서 사무엘을 준비하셨고요. 전도와 로마 복음화를 위해서 바울을 준비했습니다. 지금은요,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불러서 세우신 겁니다. 그렇게 뒤어져도 역사하고 계시는 겁니다. 세계를 복음화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제자 바울을 불러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 말을 우리가 좀 깊이 묵상해 보면 예수가 그리스도? 이 말을 깊이 묵상해야 됩니다. 정말 답이 나올 때까지 깊이 묵상해야 됩니다. 그냥 예수가 그리스도 이거 말고요. 정말 예수님이 그리스도구나 이렇게 알 수 있도록 깊이 묵상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준비한 축복을 누릴 수 있고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준비된 제자들을 만나서 복음 전하고 마음을 같이 기도할 수 있는 축복의 시스템들이 만들어지게 되어집니다. 로마 복음화를 위해서 언약 붙잡은 바울이 기도할 때마다 에베소에 가면 루디아를 만나게 되고 데살로니가 가니까 야손을 만나고 고린도 지역에 가니까 브리스가 부부를 만나요. 그래서 막 복음 안에서 소통하면서 지냈는데 고린도 지역을 살릴 수 있는 교회가 세워지고 데살로니가 지역을 살릴 수 있는 교회가 세워지고 빌립보 지역을 살릴 수 있는 교회가 세워지고 막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제자 만들어내고 중직자는 사명 현장 속에서 준비된 축복을 누리면서 렘넌트를 양육하고 그렇게 막 세월이 계속 흘러가는 겁니다. 결국은 현장의 흐름 바꿔버렸습니다. 준비된 그들을 통해서 정치, 경제, 문화의 흐름을 완전히 바꿔놔버렸습니다. 그들 통하지 않으려고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황제도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기독교를 국교로 선언을 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 기간이 얼마냐? 250년밖에 안 걸렸어요. 250년밖에 안 걸렸어요. 그때는 인터넷도 없어요. 그건 말 타고 다녀야 돼요. 자동차도 없어요. 말 타고 다녀야 됩니다. 그래서 참 걸어 다녀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50년밖에 안 걸렸어요. 지금은 인터넷 시대예요. 비행기 타고 다니고 차 타고 다니고 얼마나 속도가 빠른지 몰라요. 그러면요. 세계 복음화 쉽겠어요? 안 쉽겠어요? 로마 복음보다 훨씬 쉽죠. 로마 복음은 훨씬 쉽습니다. 그냥 인터넷으로 쫙 깔으면 순식간에 세계 복음화 되어지는 겁니다. 비행기 타고 다니고 차 타고 다니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영향을 입힐 수 있을 만큼의 사람들을 세워서 현장에 파송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중요하죠. 이걸 보고 우리는 렘넌트 운동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 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당연히 해야죠. 그걸 어디서 하면 되겠습니까? 가정에서, 부모를 통해서 자식들에게 전달되어지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몰라요.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 세우셨어요. 그리고 하는 말이 뭐라고 말씀하셨냐? 자기와 14절에 보면 자기와 함께 있게 하고 또 보내서 전도도 하며, 중요한 것은 귀신을 내쫓는 권능을 가지고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 잘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염려는 하더라도 이 축복 못 누리잖아요. 두려움 속에 휩싸였을 때 이 복을 누리면 되는데 못 누리잖아요. 그게 하나님 우리를 불러서 이 축복을 알게 하시고 누릴 수 있도록 훈련하시는 내용이다, 이렇게 보면 되어지는 겁니다. 결국 이 사실을 알고 기도하면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획이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이게 뭐냐? 준비된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것이 우리 삶 속에서 이루어지게 되어지도록 역사하실 것이라는 겁니다. 언약 붙잡고 여러분 신분과 운세를 누리면서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최고의 복을 주셔서 감사하고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놓치지 않고 누릴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